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제목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서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온 우주와 인간의 기원,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는지를 밝히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 대신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걸 밝힙니다. 근데요 3장에 가면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는커녕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를 심판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아담하고 처음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을 통해 나타내 주셨어요. 이제 4장에 가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땅을 떠돌며 살아가게 하셨지만 결국은 표를 주셔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오늘 살펴보려는 6장에서부터 9장까지 하나님은요 이렇게 늘 나면서부터 악한 생각만을 하는 인간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담하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류를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11장부터 12장 초반에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려요. 그렇지만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은요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창세기 6장은요 인간들의 타락,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결국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서두에서 말한 이 성경적 세계관을 지금 창세기 6장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셋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셋이 누구냐 하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 대신 다시 주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그런데요, 이 셋의 후예들은 처음에는요, 이 가인의 후예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부패한 세상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그대로 보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speak to others, 그냥 call name이 아니고 사람 이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말을 걸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말을 걸었겠습니까? 하나님께요. 그래서 이 말은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서 늘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늘 감사와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살았던 셋의 후손들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상의 죄악된 삶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안 그랬던 그들도 점점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예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견상 미모, appearance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한 행실 혹은 아름다운 마음씨 같은 그런 내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외모,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이쁘냐,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중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자든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든지 모두가 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미국에 또 온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처럼 온 사회가 타락 일변도로 흘러갈 때요, 그 결국은 뭔지 아세요? 필연적으로 패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바샤르를 씁니다. 이 뜻이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Not just your body,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사악해져서 완전히 타락한 육체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준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사느냐? 육체적인 아름다움, 멋을 키우고요, 육체적인 강건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하늘의 상급, 관심도 없어요. 당장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월급 많이 받고 내가 얼마나 비즈니스 잘해서 풍요롭게 사는가, 이런 세상의 즐거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길까, Enjoy my life, 이것이 그들의 삶의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한 후에 돌아오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 배고픈 에서 형을 보자 야곱이 그 형한테 꼬드깁니다. 뭐라고 꼬드기느냐면, 형, 내가 맛있는 팥죽 줄게. 장자의 명분을 팔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꼬드김에 에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5장 32절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당장에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축복, 그리스도인 되는 거, 하늘의 신령한 복, 그따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배고파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신령한 복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는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요, 실제적으로도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장자는요 아버지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된다는 건 실제적으로도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장자는 그 집안의 영적인 머리가 되기 때문에 장자를 통해서만 그 가족들에게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가 되면 나 때문에 내 식구들, 내 새끼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에서는요, 이런 중요한 장자의 축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관심은 오직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한 그릇 팥죽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 배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져다 줄 것 같지도 않은 그 신령한 축복, 하늘의 상급,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고요, 안타깝게도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예들,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한마디로 5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악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어느 순간 죄를 지어요. 죄 안 짓는 척, 거룩한 척 살아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죄 짓더라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다 싶으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악한 죄성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은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죄의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돼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워져 있지만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성령도 있지만 여전히 죄악된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욕심들,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여전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면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제 고백이 아니에요.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고 있으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sinful nature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는 내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더러운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거룩해 보이는 사도마저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악된 본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진짜 잊지 못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중국 형제들의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한국 교인들하고 달라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에 그 볼펜 한 자루를 그 성경 학습하는 한 주간 동안 다 씁니다. 그 공책에다가 깔깔 같은 한자 쓰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다 받아 적어요.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한국의 파송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중국 형제들은 달라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 말 안 해요. 가만히 제 얘기를 듣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김 목사,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인간들은 다 똑같아.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똑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안 봐서 그래요. 중국 형제들이 얼마나 은혜가 많은데요. 근데요, 이제 저도 30여 년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알겠어요. 이제 깨닫겠어요. 성도들이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본성은요, 여전히 갖고 살더라고요. 정말로 드물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과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제가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겪게 하신 일이 있어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목사님의 말씀은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진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고 저를 막 완전 교주처럼 떠받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제가 자기들 마음에 좀 상처가 될 만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금방 돌변하는 거예요. 저더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기들 마음에 상처되는 책망을 좀 하니까 저더러 사탄의 종이랍니다.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은 다 똑같구나. 인간의 그 더럽고 추악한 틀려먹은 본성들은 다 똑같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죄악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어요.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실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종말의 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대신 물로가 아니라 불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모든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것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은요,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마음에 뭔가 죄악된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존심 상하니까 그 죄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는 반드시 파멸과 고생이 있게 돼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서로의 기르는 가축들이 많아서 이제 갈라졌어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나이 많으니까, 삼촌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인 롯한테 양보해요. 롯아,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 나는 그 나머지 가질게. 그럴 때 여러분,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신앙적인 선택을 안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가나안 땅을 선택 안 해요. 그 가나안 땅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 같은 소알 땅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롯의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소알 땅은요, 당장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동참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면 그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식들의 삶에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좀 지나보세요. 그 끝은 반드시 파멸이 옵니다. 멸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는 불편해요. 그런 신앙적 선택을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참고 신앙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죄와 관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로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남이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지게 되는 죄예요. 내가 살인하고 나쁜 짓 하고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남이 죄를 지었는데 그 남이 짓는 죄 때문에 나도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판단함으로, 비난함으로 나도 똑같이 죄에 빠지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절, 2절,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고 있는 네가 결국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나는 죄 안 지었어도 죄 짓고 있는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 짓는 인간만 아니라 너한테도, 판단하고 있는 너한테도 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듯, 자기도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똑같이 연약함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인이 섰고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져 있는 하인을 세우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따져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넘어진 여러분들을 세우는 분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가 넘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넘어져 있는 다른 지체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이 그 넘어져 있는 지체를 비판해 준다고 해서 그 넘어져 있는 지체가 다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서 경험하잖아요. 멋진 짓 하고 엉뚱한 짓 하면 막 야단치고 두들겨 패기도 해도 그 자식이 바뀝니까? 그 자식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의 주인 대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나 잘해. 다른 사람들 연약함 보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저따 이거 있어, 뭐 저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남의 죄에 간섭합니다. 우리는 남의 죄에 간섭할 의무도 없지만 권리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대신 여러분이 할 일은요, 그 순간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나는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계속해서 오지랖 넓게 관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어둠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입술로 다른 사람의 죄를 막 비판해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자꾸 비판을 해요. 자꾸 비난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왜 비판을 합니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해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맨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나는 간음 안 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심판하려고 그래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둠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죠. 못 참는 거예요. 왜 저러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어둠에 빠져서 헤매이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런 말씀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사랑하사,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착하고 선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사,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사요. 이 세상 아래는 아주 못된 놈, 아주 배은망덕한 놈, 여러분이 판단하고 관여의 그 죄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그 나쁜 놈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나쁜 놈의 시기, 그 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은요, 똑똑하지 않으면 대학 못 들어가요. 경험이 많지 않으면 사업도 잘 안 돼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마저도 여러분을 따돌립니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보면 항상 혼자예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맨날 입만 열면 틱틱거리고 맨날 부정적인 소리하고 판단하는 소리 하는 사람을 아무리 맞는 말일지언정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같이 앉아있으면요, 마음이 어둠으로 막 사로잡혀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자꾸 그런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게 사실은 스스로 왕따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립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 해도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품어주고 섬겨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몇몇 성도님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물론 그분들 스스로의 연약감 때문에 소외되게 있다가 떠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교회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정말 문제 있어 보이고 정말 엉터리 같아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시고 말하는 거 듣기 싫어도 같이 있기 힘들어도 묵묵히 참아주고 섬겨주는 거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같이 마음으로 판단하고 특별히 입술로 범죄하면서 막 부정적인 판단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자신도 고통스럽고 어두운 삶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남을 판단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죄라고, 그 죄에 빠져 있으면 나는 죄 안 짓고 이만하면 내가 거룩하게 잘 살고 있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파멸과 고생스러운 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생각이 약하고 죄질 생각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작정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8절에 보실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입었다고 하는 은혜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심판에서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죠. 창세기 6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텐데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 생명이 보존되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노아가 그 은혜를 입은 이유가 노아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는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구원받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 홍수 심판 후에, 구원받은 후에 노아의 삶이 나와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동네는 이제 음료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취했다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취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쏴카르입니다. 이게 쏴카르가 뭐냐면 잔뜩 마신 포도주 때문에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그러니 하체를 벗고 추태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야인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아는 지금 많이 있는 포도주 중에 한 포도주를 어쩌다 한번 마신 게 아니라 늘 마시던 그 포도주, the wine이란 말이에요. the wine. 그 포도주를 습관적으로 마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노아는 포도주를 퍼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노아가, 거룩해야 될 노아가 맨날 술 퍼마셨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뭐 와인 한 잔 들이키고 뭐 그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퍼마셨다는 거예요. 결국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을 이유는요, 그가 구원받기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8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헨입니다. 근데 이 헨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받아 딱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벌받아 딱 맞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 자기 공로로 이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살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던 것,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빠져서 맨날 죄나 짓고 살았던 그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시켜 준다는 게 바로 홍수 심판과 방주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 먼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지체를 여러분보다 훨씬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베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건 역시 오늘 본문 노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의 마지막 절 22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제 12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왔죠. 그는 무려 120년 동안을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요즘 너무 마음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런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120년을 살았어요. 말이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다 코웃음 칠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는 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큰 배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또 노아는요 그 큰 배를 짓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쏟아부었네요. 그런 노아를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여러분들에게 비난하면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은 너 미쳤다고 교회 가니? 그 시간에 산과 들로 가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라. 지가 무슨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노아는 그 말을 120년을 들었어요. 비꼬고 조롱하는 말을요. 사실 오늘날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순종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되어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헌신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코로나에 걸리고, 왜 나는 플루에 걸리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고 비즈니스는 문 닫게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왜 나는 이곳에서 이 고생을 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 먹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날따라 차가 고장나요. 접촉사고가 나고요, 심지어 교통사고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사탄은 은혜 자리를 더 잘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려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움직여요. 그들의 입술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말 한 번 들으면 마음이 팍 상하잖아요. 이것도 전문 용어로 하면 빈정이 팍 상해. 마음이 막 찢어지니까,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봉사를 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 교회 다녀야 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주저앉히려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 자리로 못 나가도록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었다면 반드시 막아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막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피할 길을 딱 주십니다. 기가 막혀요, 그 타이밍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하시느라.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소연해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시험이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만약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커트시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그 시험을 감당 못할 것 같잖아요. 감당할 줄 알고 그 시험을 맡겼어. 그 시험 안에 들어가겠어. 근데 가만 보니까 도저히 감당 못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짜잔, 피할 길, 엑싯을 주십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 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그러면 그 순간 엑싯이 딱 나타나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데 지난 화요일 날 개업 예배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뉴 그랜드마 뒤쪽에 케이크 앤 커피 앤 케이크 카페를 오픈하셨는데 개업 예배를 해드리라고 그래서 해주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오전 9시에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가게가 2달 동안 퍼밋이 안 나와서 렌트비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형제 자매님께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절대 내 힘대로, 내 욕심대로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비즈니스 하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비즈니스를 하라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으셨을 터이니 이제 하나님
퍼밋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3시에 인스펙션이 나왔고 그날 퍼밋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엑싯을 피할 길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짐은 나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눈물 짜고 앉아있고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한숨만 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내가 하고 있는 이성적 판단에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그 시험,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때가 되면 내가 피할 길 줄게. 그러니 울지 마.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들으신 대로 프랑스 사람들이 미안해 엄마라고 함께 외친 것이 맞습니다. 이 무대는 프랑스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자선 행사에서 영부인 마크롱 여사의 특별 초청으로 제이홉이 부른 마이크드로 거기까지. 너무 경박스럽습니다. 그런데 저 경박스러운 BTS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BTS잖아요. 제이홉 한 사람이에요. 7명 중에 멤버 하나가 나와서 프랑스 파리에 5만 명의 관중이 있는 스타디움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들으셨죠? 그 제이홉이 영어로 부르지 않아요. 영어로도 부르지만 한국말 가사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미안해 엄마예요. 그 프랑스 사람 5만 명이 미안해 엄마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즘 K-pop Demon Hunters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45개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헌트릭스라는 그 여자 그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걸 그룹이 있는데 걔들이 부르는 노래가 골든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We are going up, up, up. It's a moment, it's our moment. I'm going, gonna be golden. 이러면서 연습했는데 또 안 돼, 하여튼. 근데 이 노래를요,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70 먹은 할아버지들도 온 세계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저도 아침에 산책하면서 가다 보면요, 이 젊은 흑인 애들가 틀어놓고 가는데 그거더라고. It's up, up, up 하면서 막 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국을 상징하는 K자만 들어가면 다 히트해요. K-드라마, K-스포츠, K-코스메틱, 심지어는 K-방산. 무기도 얼마나 잘 팔리는 줄 아세요? 세계 6위예요, 6위 한국이. 현무 6는 미국의 블록버스터인지 벙커버스터인지 그거보다 더 성능이 좋대요. 세계 최고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딱 하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설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국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이 통일되면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이제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세계 2번째, 3번째 강대국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통일된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특별히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그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진이 불렀던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수영장 있는 집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0시에 교사가 부족하다면 내가 8시 예배를 드리고서라도 10시에 나와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는 일에 피크닉 있으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임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헛된 것조차 인생 다 낭비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헌신해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